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막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침반, 지도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빼앗기게 되고요. 물론 비상식량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 벌판 가운데 사정없이 내려쬐는 태양빛 가운데 두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맙니다. 급기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힘들게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시다 라면서 극단적으로 아버지께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만 더 가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도에서 오아시스와 작은 마을을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힘을 주면서 내가 지도를 봤어,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용기를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기게 됩니다. 한동안 걸어가던 그들의 눈앞에 몇 개의 큰 돌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순간 아들은 절망한 듯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버려요. 아버지, 이 사람들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아, 이 무덤을 봐라. 누군가 여기에 무덤을 만들었다며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만든 거 아니냐라면서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은 큰 오아시스와 작은 마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얻고 무사히 집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란 것은 삶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하여 조금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아버지에게는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 없음은 고난과 불안 그리고 불평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었던 아버지 때문에 구사일생하며 도움을 얻게 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한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소망을 줄 때가 많아요. 저희 큰아들 신우가, 큰아들 할 것도 없어요. 아직 작아서. 큰아들 신우가 먹을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혀야 될 때면 말을 좀 안 듣고 이러면, 신우야, 옷 빨리 갈아입으면 초콜릿 줄게, 옷 갈아입자, 이러면 엄청 빨리 옷을 벗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밥을 깨작깨작 먹을 때면 밥 다 먹고 케이크 줄게 이러면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워버립니다. 신우에게는 항상 먹을 것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소망을 주면요, 즉각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서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요, 가끔 필요할 때 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곤 있나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소망을 다 품고 살아갈 줄 압니다. 우리가 100명이 모였으면 100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소망할 때, 오아시스를 만난 아버지처럼 우리가 소망할 때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에 띄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돌입니다. 돌.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 6절에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8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대망, 즉 기다리고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나오는 본문인 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돌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2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야서 28장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28장 1절부터 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28장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혹하고 위협적인 심판의 선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세요. 그 소망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돌입니다. 돌. 아까 얘기했던 돌.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돌. 할렐루야. 돌을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서 8장 14절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돌을 예언했는데 이 소망의 돌인 메시아가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돌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에서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돌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돌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돌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면 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예수님이 돌인데? 이러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돌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투성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위해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로마의 식민지, 가난과 고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인류 가운데 그들에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죄가 가득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자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소망이자 피난처가 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데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면 해결될 거야. 이 메시아가 내 삶에 나타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방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돌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언된 대로 그 돌은 버린 돌이 되고 맙니다. 7절,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1세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린 돌 취급하게 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엄청 바빠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말에 학원을 찾아갑니다. 당연히 많은 학생들은 단기간 성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일명 벼락치기라고 하죠. 거의 한 3주 동안만 공부하다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10시에 가서 10시에 오는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휴대폰도 부모님에게 맡기면서까지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첫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 말도 워낙 잘 듣고 신앙생활도 워낙 잘하는 애라서 안 오는 게 너무 생소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 가서 안 왔다라는 거예요. 심각합니까? 심각 안 합니까?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다음 주에는 학원 째고 교회 와. 학원이 더 중요해. 예배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로 온 거예요, 얘가. 교회로 와서 공과 오문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보배로운 산돌을 버려요. 시험 기간만 되면, 혹은 시험 기간 끝나서 친구들과 야외 활동을 한다시고 놀러 가야 된다고 하고, 또 보배로운 산돌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산돌을 너무 쉽게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혹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가 활동 때문에,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을 쉽게 생각하면서 쉽게 버리고 납니다. 하지만 쉽게 버린 그 돌은 그들의 삶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에게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버린 이 보배로운 산돌이요, 자그마한 돌이라고 생각해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요, 이 돌이 너무 큰 돌이 돼서 바위가 됐대요. 바위가 돼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 그것이 그 보배로운 산돌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되는 어려움들, 혹은 죄를 짓고 환경적으로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에 죄를 지었는데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 죄가 생각나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거나,
그것이 바로요,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벼운 돌로 취급했을 때 그 돌은 바위가 되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 최후 심판의 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쉽게 버렸던 이 돌들이 큰 바위가 되어 성령 회방죄로 그들의 죄값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소중하게 다룬 그리스도인들, 학원을 가지 않고 시험 한 문제를 맞출 바엔 예배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돌이라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삶을 살다 보면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또 청소년부가 시험 기간인데요, 지난주에 신방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라는 거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안 받거든요, 미안해서. 근데 받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못 와요. 이러는 거예요. 받은 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뭐 받아서 고마워. 다음 주에 보자. 이랬더니 괴로운 건요, 다음 주까지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못 가요. 그러는 겁니다. 수학에 대고, 야, 이 녀석아, 그러다가 지옥 가. 야, 산돌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버린 돌 취급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겠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와. 그러면 기다릴게. 이렇게 그렇게 입 꽉 깨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의 가치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지. 너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이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지도를 받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선포는 소망이 없던 아들에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소망 때문에 아들 또한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소망의 그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미션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미션, 아름다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선포하는 미션.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청년과 그 여인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게 돼요. 자기 보고 물을 달라고 해놓고 자기에게, 본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 사건까지 다 맞추게 돼요.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뛰어난 가르침까지 줍니다. 마치 선지자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 청년에게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과거의 죄악 가운데 그리고 현재의 절망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왕사상, 메시아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된다는 메시아 대왕사상, 그녀는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납니다. 오늘 삶의 목적이었던 물동이는 버려둡니다. 그리고 절망을 함께 겪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던, 눈앞에 놓여있던 욕구와 욕심과 욕망들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러 갑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란 말은요, 초월적인 그 어떤 종교적인 대상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소망으로만 품고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눈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만 품는 존재가 아닌, 소망할 때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무기력한 영혼들, 그리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국률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